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7월 9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이 되고 바야흐로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비가 갑자기 몰아치니까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단순히 샌드 위에 집을 지은 것을 얘기하지 않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성경으로 이 성경 단어로는 와디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죠. 와디는 사막에 물이 흘렀던 그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집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오면 미친 듯이 물이 밀려들면서 그곳에서 급류가 갑자기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철 계곡에서 사고가 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에도 삶에 급류가 밀려올 때에 이러한 급류 위에 터 위에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유행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잡아놓는다면요. 그 흐름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고 또 유행이 빠르게 전파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의 얼굴 향해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급류처럼 순식간에 휘몰아치는 이 세상의 유행과 필요들 속에 우리의 마음의 털을 찢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반석 위에 단단하고 안전한 터 위에 기초를 세우고 우리의 발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멈춰 예배하오니 마음을 다해 경배하오니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 곳간을 열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이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춘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초록이 푸르른 여름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여기 런던 은혜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름의 자연을 즐기고자 또는 오래된 가족 친지와의 만남을 위해서 또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간의 휴식을 찾고자 여름을 이용해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코로나라는 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 이제 이전에 우리가 당연한 듯 여기었던 긴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알던 삶으로의 복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 여기었던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우리 곁의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집과 업, 그리고 이를 둘러싼 자연환경들, 주님이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이번 일상으로의 복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휴식을 떠나는 모든 이들의 여정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그들의 여행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안전한 여행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어 가족 일원 모두가 건강하고 그들이 노력하고 소망하는 많은 일들이 주님의 보호 아래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런던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배를 중심에 두는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달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헌신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전달하시는 모든 말씀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사님께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이 되면서 각각의 사정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 있게 됩니다. 한국에 방문하시는 성도님들, 또 포르투갈에 가 계시는 권사님, 출산으로 인해 이제 한동안 보지 못할 성도님 등 이분들이 떠나 계실 시간들을 계수해 보니 참으로 보고 싶을 것 같고 그 시간들이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 김연희 권사님은 포르투갈에 3주 방문하시는데 하필이면 그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게 되어 4주 빠지는 게 너무 서운하다고 그 주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런던 은혜가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그리워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각자의 사정으로 흩어지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랑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늘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바울이 성도들을 문안했던 그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은 총 3차의 전도 여행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도 사람을 보내 그 교회에 문안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식으로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약성서 27권의 책 중 서신 혹은 편지 형태로 된 글이 21개인데요. 이 중 바울의 이름으로 발신된 서신이 13개이니 신약의 대부분은 이렇게 수신자와 수취인이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응원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리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쓰여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서신서의 마지막은 특별한 신학이나 신앙적인 주제를 다루지 않기에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서신이 불특정 다수의 교훈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록된 언급된 사람들의 특수한 컨텍스트를 향해 전달되었던 구체적인 편지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서신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안부하고 축복을 전하는 것이 이 서신서의 어떠한 내용보다도 중요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서로 몇 주간 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을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이때야말로 우리가 사랑의 인사와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전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특별히 로마의 감옥, 즉 가택연금되어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시를 받고 자유를 빼앗긴 상황, 어쩌면 자신의 삶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이 바울의 편지에는 비참함과 원통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앞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일어났던 9.11 테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군대 말년이었는데요. 저는 제대 못하는 줄 알고 섬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3년에 테러 1주년을 맞아 CNN에서 당시 희생자와 가족 간의 눈물겨운 마지막 대화를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통화를 했는지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당신이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진다면 어떤 말을 하겠는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다수의 유족들이 예외 없이 들었던 마지막 전화의 내용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 거르고 한마디를 골라내면 마지막 남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그때 서운한 게 있었는데 야,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너무 상처받았는데 상처를 정말 사과받고 싶다. 돈 빌려준 거 다 갚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사랑과 감사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고 하는 김영복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언젠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질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사랑했던 기억과 감사의 기억은 서로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바울의 서신서도 앞부분의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조직적인 내용보다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마지막 장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교회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들의 성장이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또 이어서 진심 어린 당부도 전하죠. 어려운 상황에도 굳게 서라고 부탁하고 있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그때 지도자로 세워져 있던 두 여인들의 말을 기꺼이 따르고 열심히 도와주라고 부탁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부탁하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또한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전도여행 초기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가장 먼저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몇 차례 도움을 주었고 에바브로디도 편에도 이 보내준 물건들로 자신이 풍족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란 말입니까? 서로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귀한 관계 말이죠. 빌립보서 마지막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은 서로 문안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문안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가벼운 인사나 안부를 전해줘라 라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같냐면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을 만나 경의를 표현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전장으로 나가는 동료 군인들에게 생환을 기원하며 존경을 담아 격려한다는 말과도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안부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걔가 잘 지내나 전해달래가 아니라 정말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그에게 절하고 안아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성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군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짠한 마음으로 존경을 표현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이 1세기 핍박받고 외면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 보낼 때 이와 같이 무난했던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전통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안부를 할 때 서로 껴안고 입맞춤하는 것을 반복하느라 하고 뒤돌아섰는데 또 달려가서 또 안고 껴안고 응원하고 또 돌아서 가면서 또 안아주고 눈물을 훔치고 이것을 반복하느라 여행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원작자인 제레미야 랭킨 목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굿바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God be with you라는 말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착안해서 이 노래를 쓰기 시작했고요. 감리교 음악 지도자였던 윌리엄 토머가 이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이 곡의 원 제목은 Deus Boiscum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은 God be with you라는 말을 뜻하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계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가는 곳마다 보호하시고 양식 주시기를, 위험한 일을 면하고 품어주시기를, 사망 권세 이기고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한다는 이야기죠. 전통적으로 감리교의 연회가 맞춰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1800년도 때는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기도 하고 서로 연락하는 것도 힘들고 또 목회 현장도 열악했기 때문에 각자의 목회지로 떠나보내면서 이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정말 내년의 연회에서도 다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을지 짠한 마음으로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지죠. 제가 오늘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마음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훈계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가는 곳마다 보호하시고 풍성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위험한 일을 면하고 상황마다 품어 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지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것, 그것은 그들이 성공하고 부자되고 건강을 기원하기보다 매 순간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가 풍성한 생활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한때 외국의 기자들이 오늘날 발전된 한국을 관찰하면서 특이점을 발견하고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술 수준, 산업화 수준, 임금 수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온전한 평화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마음이 헝클어지고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활도 무너집니다. 모든 죄 짓는 것, 미혹, 모든 방탕함이
마음의 흔들림부터 시작됩니다. 교만도 미움도 다툼도 마음으로부터 싹트고 시작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삶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은 생각의 길인데 마음이 잘못 돌아가면 삶의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어떤 국가와 도시의 혜택을 입을 때 퀴리오스, 주 시저의 은총을 입었다고 표현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떤 혜택을 입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포르투갈로 또 출산의 이유로 각자의 상황으로 잠시 흩어지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굿바이가 아니라 God be with you로 말이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매 순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게 될 곳, 이 세상 어디에나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 있겠냐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세상에 흔하게 널린 위협들로부터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먹고 살기 각박한 이 시대에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그때 동안 뭐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뭐 했는지도 궁금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는지 어떤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벅찬 간증을 나누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런던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다시 만나는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뤄지는 때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염려와 두려움에 두지 않고 주님께만 우리의 눈을 고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성도들의 연보를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것으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손에 맡겨 기적의 통로요 기적의 재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이 되어 각 지역과 처소로 흩어지게 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나갈 때 복을 받고 들어가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고국의 친지들과는 다르게 보이고 이 다름을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곳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물줄기가 미약해 보여도 흐르는 곳마다 만물을 소생시키고 결국 큰 물이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결국 온 열방을 축복하는 샘의 근원이 되는 것을 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급자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각 곳에 흩어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사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기업과 모든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 예배 11시에 쿠스터맨 어드벤처 팜이라고 하는 블루베리 팜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야외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월 30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재웅 집사님 한국 방문하시고요. 김영희 권사님 포르투갈 방문 중이십니다. 그 모든 오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